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성경은 꼭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렵게 하는 말씀도 성경 안에는 양적으로 보면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많으니까 그런 본문만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사실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들 예배하러 나오셨고 오늘만큼은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름 영적인 씨름을 하잖아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혹 받을 아직 그릇이 안 되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강권적으로 저를 떠밀으셨어요. 저는 확신하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배 때 주신 그 영성과 영감으로 은혜로 생명의 말씀이 저 입을 통하여 잘 증거가 되어주고 여러분은 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전입니다. 부제를 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 영적인 원리와 이유,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어르신들은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가문을 가리켜서 소위 명문 가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문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유독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가문에서 케네디 대통령 한 분 나왔고요. 미국의 상원 의원 3명, 하원 의원이 2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학교에 반에서 반장이 됐대.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나라에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고 상원, 하원 합해서 5명이 의원이 나왔으니 세상에서는 명문 가문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가문이 우리가 말하는 부러워하는 명문 가문일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이 케네디 가문에는요 이상하리만치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단 케네디 대통령부터 그의 나이 46세 젊잖아요.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조지프 케네디인데요 2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망 원인을 밝히잖아요. 그 좋은 연구로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사인이 밝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역시 정치인이었는데 선거 운동을 하다가 42살에 피살되어 죽게 됩니다. 여동생이 있어요. 이름이 캐설린인데 28살 때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지만
비행기 사고는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또 나올 겁니다. 케네디의 조카가 있어요. 29살 때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또 다른 조카는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요, 케네디의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부인이 있습니다.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한 가문에 한 건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으리만치 많은 일들이 한 가문 안에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른 가문의 불행을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많은 영적인 분들이 그 이유를 영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해볼 때에 우리가 주목할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케네디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펼쳤던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디 이전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케네디가 집권을 하면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종의 차별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진국이 갔던 일들을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일이죠. 어찌되었던 건 그 일과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막은 것,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최고 인기를 누렸던 탤런트 최진실 씨라고 있습니다. 그가 삶을 어떻게 마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의 남동생 최진영, 역시 탤런트였는데, 배우였는데 그도 동일한 방식으로, 최진실의 남편 유명한 야구 선수였죠, 조성민 씨도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죠?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가정과 가문 안에는 축복도 유전되지만 원치 않는 저주도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야곱에게 흘러갔고, 요셉에게 흘러갔습니다. 부모에게 약속한, 부모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가정은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희한한 거는요, 그들 가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남들처럼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그 가문들은 다 잘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 복 대신에 저주가 흘러갑니다. 이런 집은 형통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근심 걱정거리가 가정 가문 안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가문을 보면 가족 전체에 혈기가 흘러요. 그렇게 화를 내요. 그 혈기가 가문 안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가문 안에는 정신분열, 어떤 가문에는 사고, 어떤 가문에는 거짓의 영이, 어떤 가문에는 단명이, 어떤 가정에는 음란이, 어떤 가정에는 이혼의 영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끊어내자는 거예요. 저주는 끌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1월 달에 매일 성경 하시면서 창세기 묵상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까 봐. 아내 뺏기는 건 둘째 문제예요.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그랄에 내려갔어요.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이유가 뭘까요?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이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거짓된 행동, 비겁한 행동이 가문 안에 유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과 저주는 유전되는데 우리는 이 복과 저주가 그러면은 어떤 경로로 흘러가느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그 경로를 알아야 끊을 거는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이런 경로로 흘러갑니다. 첫째는 우리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민족마다 여러분 독특한 유전인자가 있어요. 가문마다 독특한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동양 사람도요, 한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른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가문마다 다 생김새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이동중 원사님의 하체를 보면 어쩜 이게 개진이가 닮았는지 몰라요. 그냥 빵빵하네. 그냥 씨름선수 저리 가라요. 개진이만 그런가요? 홍아 서경이도 그렇고요. 다 그래, 다. 왜 그럴까요? 닮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유전인자는 겉모습만 닮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인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DNA까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눈 크게 뜨세요. 고개 들고. 영적인 DNA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나 닮은 애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DNA까지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폰,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금지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그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영적인 DNA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모방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하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이 하는 거 보면은요, 따라하게 돼요. 따라가다가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만나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행위, 부모의 말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한 결과인데, 우리 한복 입고 온 예린이가 있어요. 예린이가 오빠를 부르는데 동규 오빠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임동규 오빠라고 불러요. 보통 막 성은 빼고 동규 오빠, 뭐 온유 오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오빠한테는 임동규 오빠라고 불러.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규 부모님이 동규를 부를 때, 야, 임동규, 동규야, 이게 아니라 야, 임동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예린이가 다 무식히 보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오빠를 임동규 오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요. 다 그래요.
자라면서 저도 부모님 계시지만 내가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거울 보면은요, 놀래요.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는 행동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 봤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요, 영을 통한 유전이 있습니다.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어느 집은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쯤인데 3대째의 한 가문에서 목회자가 나와요. 제가 아는 분은요, 4형제가 다 목회자예요. 그 아버지가 목회사님이거든요. 4형제가 다 목회자인데 그들의 자녀들도 지금 다 신학교 입학을 해요. 내년에는 안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영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대를 이어서 그 집에서 장로님이 배출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을 받은 부모의 자녀는 악한 영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무당 집에서 무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 아시죠?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송가인 씨 얼굴 봤을 때 좀 얼굴이 조금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눈빛이나 뭐가 조금 이렇게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기사를 접했는데 그 송가인의 친정 엄마가 무당이래요. 그게 안 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대는데 뭐 계룡산을 어디로 막 도망다녔는데 귀신이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커슨이라고 하는 종교 연구학자가 귀신 들린 사람 400명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들의 3대, 4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반드시 귀신을 섬겼던 조상이 그 가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패밀리 스피릿, 가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조상이,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조상이 귀신에게 과거에 헌신을 서약한 거예요. 귀신 당신 말 듣겠습니다. 당신 따르겠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조상이 귀신에게 서약을 한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유전되지만 저주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유전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를 조사했는데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인 대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유대인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통합되기 전 청주시 인구가 60만 명이래요. 그 10배가 잔인하게 학살을 당해요.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를 후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유전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상의 물건을 통해서 저주가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아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우상 숭배하던 집딸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의 물건 드라빔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몰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라반 일행을 뒤쫓아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게 했거든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치마 속에 숨긴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딸 치마 들출 수가 없잖아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곱도 그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훗날 라헬이 어떻게 됐죠?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나도 모르게 우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분들인데 지갑에 부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넣어준 거라고 꼭 가끔씩 하라고. 진짜라니까요. 처마 밑에 막 부적 막 다 붙여놨어요. 응? 지금도 두려워 떨면서 이사 그냥 안 해요. 날짜 택해요. 사주팔자 궁합 보고. 여러분, 자녀가 어린 집은요,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설 되면요 복조리 만들어서 집에 보내요. 왜? 그 복조리가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조리가 무슨 복을 줘? 근데 그거를 떡하니 걸어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계 과학이 발달했어요. SK 하이닉스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 됐잖아요. 그 여러분 반도체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SK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뉴스 봤더니, 신문 봤더니요, SK 그룹에서 복조리를 만들어서 다 뿌렸다는 거예요. 복조리가 복 준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얼른 발견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이 밖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에 임하게 할까? 여러분, 순서예요. 저주의 사슬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암송할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을 행동을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비록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저주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떠나서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성경을 잘 몰라도 헤롯 가문 하면 어떤 가문이에요? 나쁜 가문이잖아요. 저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헤롯 가문의 성경에 4대에 걸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헤롯 가문마저 저주를 끊으시고 복 주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헤롯 1세가 나오는데요,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에요. 그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잘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별을 쳐다보면서 찾아옵니다. 내내 별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다 와서는 그들이 별을 안 봐요. 자기네 생각으로,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날 거야. 왕궁으로 갑니다. 누구 만나요? 헤롯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끝까지 별을 봤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면에서 하나님은 헤롯 1세로 하여금 동방 박사를 만나게 하셔서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너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헤롯 1세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왕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제수 씨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셔요.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안티파스가 어떻게 하지요? 세례 요한을 도리어 죽입니다. 깨달을 기회를 줬지만, 여러분 잘 들어요, 깨달을 기회를 줬지만 그 역시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기회 안 준 게 아니에요. 기회 주셨어요. 헤롯 1세도 헤롯 안티파스도 버렸어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이에요.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는데 1차 목적은 베드로를 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헤롯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기회 주신 거예요. 하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깨닫지 않습니다. 간수를 죽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지막이에요. 4대 왕으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법정에 서서 전도를 하는데요, 왕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대놓고 전도를 해요. 너무나 그 말이 강렬하니까 이거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진짠가 보다. 그런데 이내 마음을 다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가? 어림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중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헤롯에게까지도 죄와 저주까지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거로 저주의 사슬을 끊을 기회를 지금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기회 줬어.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올까? 나한테는 왜 기회가 안 올까? 아니, 기회는 다 주셔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문에 흐르는 좋지 않은 유전을 끊어버리고 복된 가문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가문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셔서 아멘. 여러분 저주의 사슬 끊어버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끊는 비결이 뭘까요? 끊는 비결 말씀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이 유전되기 위해서 알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아멘.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아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요, 내 주관, 내 철학, 내 사상, 내 경험, 심지어 내 성질까지도요, 의지하지 마세요. 다 버리시고요, 다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3대 4대 저주 말씀하시거든요. 3대 4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요. 1000대면 어디예요? 우리가 기껏 봐야 내 자식, 내 손주 보고 말잖아요.
여러분 천대까지 우리의 가문이 여러분 그런 기독교 명문 가문,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조상들의 죄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대신 회개하세요. 따라 죄를 찾고 대신 회개하자. 아멘.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나랑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죄는 유전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회개할 때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따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한 사례가 여러 번 나와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그 열조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이 찾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유전되니까 회개해서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회개예요.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던가? 아,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의 노래 찬양했는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습니다. 왜 수치와 왜 능욕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조상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신 회개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 대신 회개하여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의 물줄기에서 내가 벗어났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면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마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너 안 따라갈 거야. 너 섬기지도 않을 거야.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끊어버릴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 읽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행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권세를 주었으니, 무슨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와 사단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노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올 때마다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시는 거예요. 따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요, 단순한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피와 같은 피가 아니에요. 모든 악한 자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고,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의 지시만 받겠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의 지시만 받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명진 선도님 크게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지시만 100% 받겠습니다. 혼자 시작. (100% 하나님의 지시만 받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에 보시니까요, 잘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여러분, 저주도 까닭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까닭이 있어요. 그들이 복 받을까요? 복 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들이 복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동준 권사님, 미안해 잠깐 얘기해가지고 우리 혼정일 사님 막 손금이 닳도록 박수를 치면서 막 왜 그러지 봤더니 오늘 계진쌤이 찬양을 했잖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계진이, 우리 태윤이, 우리 석영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응? 나는 내 자식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원하지만 말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이유가 있어. 여러분, 다른 때는 이런 말씀 잘 제가 안 드리잖아요. 오늘 늘 하던 주제 딱 접고 이 설 명절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 조상 가운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다 했어. 우상숭배 다 했어요. 다 했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절에 막 입적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얼른 찾고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 말고 우리 할머니가 내 이름을 올렸대요.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괜찮아. 우리 대에서 끊으시면 돼요. 끊으시면 돼. 여러분, 내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 어디서 잊어버렸지? 일단은 찾아야지. 못 찾으면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해서 중지시키면 돼. 내가 무슨 저주받을 짓 했나? 여러분 막 찾고 싶잖아요. 안 찾아져. 그냥 여러분 있으려니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고요.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만 천대까지 만대까지 흘러가는 기독교 명문 가문들 다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시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박수에게 찬양하세요. 들었으리라. 정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박수하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땅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요, 그게 복이 되어서요,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복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대해서 그 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절대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 여러분 때에서 끊어버려야지. 끊어버리셔야죠. 가난도 끊어버리시고요, 질병도 끊어버리시고요, 음란도 끊어버리시고요, 이혼도 끊어버리시고요, 분열도 끊어버리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복받는 축복의 샘플 되셔야죠. 우리에 대해서 주여 그 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형제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면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모든 무상 숭배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내가 너희 충만하게 하고 있소서.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